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마서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동력대로 하였는데 그를 연습하기를 내게 하셨고 그가 만일 내게 무리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약속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리로 쓰노니 내가 박수를 주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알아주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오네시모 대신 빌레몬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지나치게 행하는 게 아닌가, 복음을 전하면 되었지 그런 개인적인 빚진 것까지 바울이 갚아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빌레몬의 어떠한 재물을 훔쳤고 또 종된 자로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탈출이라고 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그 빌레몬에게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신 다 갚아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큰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빛을 진 것을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가 사실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숨에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단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의 습관과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사실 처음부터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험으로 보더라도 이런 오네시모가 이전에 주인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버릇이, 그와 같은 어떤 습관들이 갑자기 또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자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계속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이 10가지 10계명이 펼치면은 365가지의 금지 명령과 248가지의 그 행하라는 명령 합쳐서 613가지의 법으로 나눈다고 랍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세 계명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펼치면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많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오네시모가 삶이 변화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주인에게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과 자기가 훔친 그것이 이제는 그 빛이 싹 정리되고 청산되고 더 이상 빛으로 인해서 무거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에서까지 오네시모가 이제 더 이상 다시 그런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탐욕까지 없애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1마리 양,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향해서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집안에서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샅샅이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회개함과 믿음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책망과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마치 율법대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여세가 없습니다. 정여가 없습니다. 상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정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참으로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다 그 몫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생각하기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더 나을 것인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은즉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 지금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는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완전히 그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몰라보게 변화되었지만 멀리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그 아버지는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종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종이 먹는 그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너무나 기뻤어.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와 같이 둘째 아들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면서 쾌락을 쫓고 그리고 죄악을 탐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의외로 그는 더 이상 자기는 종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은, 우리는 잊으려도 잊을 수 없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생각, 또 어떤 생각들은 또 잊어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행실이 갑자기 바뀔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라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그런 완전히 변화된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었겠는가? 자, 이와 같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는 새롭지 않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리는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뭔가 또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단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단도 이전에 있었던 이단이 또다시 나오고 또 반복됩니다. 형태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자, 1517년도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루트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섞여 있고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가르침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가 구분되지 않고 혼돈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은 뭐냐면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서는 절대로 진리가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야만 그러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지어 로마에 갔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계단 위에 있는 궤 안에 라틴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이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올라가면서 고해성사를 4시간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공포에 질리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칭의 교리, 이것을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네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이후에 뭐 필립 멜랑힌턴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선한 행위도 포함되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루트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은,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100%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그 가톨릭에서 계속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리고 혼합시켜버렸던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어떠한 우리의 행함도 필요 없다,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가르침이 놀랍게 이 1000년 이상을 가톨릭의 그 가르침에서 묶여있던 자들이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헛된 잘못된 가르침에 종로로 사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도 못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방종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선한 행위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들은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는 더 계속 이 종교개혁자들을 비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톨릭에서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칭의에 대해서 루트가 깨달은 것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칭하다는 것은 이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뭐 to declare righteousness, 또 이 선언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로 써 죄송한데, 또 declare나 또 아니면은 reckon,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긴다 하는 객관적인 선언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라고 해서 이 증거는 완전히 이제 넘어간다.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자, 가톨릭에서는 이 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좀 알아야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imputed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트는 imputation righteousness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주입입니다. 주입.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이 나중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의가 이제 주입이 된다 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증거가 된다. 증거와 이제 주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가톨릭에서는 마치 의가 그 물질적으로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어가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렇게 점점점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합쳐져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이것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필요 없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시물 페카토 엣 시물 유스투스라고 해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칭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선언했다. 그래서 나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고,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대가가 당연히 자기가 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지만,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된 자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다. 의로 계산이 되어버린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졌느냐? 왜 그 당시에도 5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 왜 오늘날도 일어나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100%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톨릭에서 말하는 죄로 인한 타락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톨릭에서는 죄로 인한 타락이
부분 타락이라고 하고 종교개혁 개신교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우리의 죄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고 아담이 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타락했는가? 자,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지로서 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거룩하게 될 때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는 죄인된 자가 우리에게 남아있던 의로움과 연합되어서 이제 의인이다 하고 칭함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말한 것은 우리는 선한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고 0%다. 우리는 100% 타락되어서 전적 타락되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없기 때문에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라고 선언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우리는 그 의를 증가, imputation,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개신교 안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데 성화 안에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칭의를 어떻게 칭의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자, 믿음은 뭐냐?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냐? 자, 오네시모가 바울이 모든 빚을 갚아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빚 다 탕진한 것을 그 아버지가 또 새로 자기 재물 주고 또 옷을 입히고 다 그것을 탕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둘째 아들이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나 아버지에게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섬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의가 내가 노력해서 주입되어서 지금은 조그만한 의가 있지만
점점점 믿음과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종교적인 행함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이제는 악한 자가 거룩해지는, 점점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두 가지 길로 빠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길로 빠지든가, 하나는 나는 그렇게 해도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어 하면서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결과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또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칭의에는 또 분명히 이제 이게 있죠.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의의 증가. 이 의의 증가는 예수님께서 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Wonderful exchange.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 이것은 율법은 두 가지죠. 금지명령 365개, 또 그 행하라 명령 248개. 이 율법은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다 지킨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행한 자로 여겨지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가톨릭에서 이 의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의가 아닌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주입된 의, 우리의 선한 행위와 인간과 신인 협동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한 의지가 협동해서 의를 이루어간다, 거룩해진다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오게 된 것은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가 스랍과 그룹들이 그 날개로 날면서 머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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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우리 인간과 천사를 비교할 때 인간과 개미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천사와 인간입니다. 인간과 개미는 똑같은 이 3차원의 공간의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데, 천사는 4차원의 이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피조물,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완전한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인간은 그 천사를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잠도 안 자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천사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가 무슨 의냐? 100% 예수 그리스도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은 99.999%가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면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움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의지,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믿음의 결과이지, 이것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또 우리 인간은 본연적으로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홍영님이 그 좋은 글을 올리셨는데,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진짜 피아니스트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 저리 좀 비켜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칠 테니까 내가 피아노를 치면 예수님이 악보를 넘겨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죄고 교만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가능하면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심지어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감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 거룩함도 사실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그 거룩함, 이것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원 전 거룩, 신분상 거룩, 우리 상태적인 거룩, 영원한 거룩.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또 많은 혼돈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의 거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밭을 준비시킵니다. 맨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씨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 햇빛이 나서 씨를 태워버리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니까 그 맨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이 맨 땅은 뭐냐? 우리의 본연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마음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정말 내 안에 어떻게 하든 큰 불치병이 온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게 다 허물어져 버린다든지 철저하게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와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마음밭이 갈아지도록 구원받기 전에 이미 거룩이라는 것의 하게오스 또 구분하다 카도시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힐 준비를 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한 여자가 집안에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드라크마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인한테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도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그 드라크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더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오네시모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 결혼도 안 하고 노총각이고 보험 전한다고 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직업도 없이 지금 보험만 전한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있었을까? 그런데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아주니까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 눈물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정말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놓으면 떨어지듯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데 더 발이 빨리 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용서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저절로 됩니까? 진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내가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낫지.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나는 자꾸 내 자신을 구별시키고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는 또 얻는 중에 주님과 같이 겸상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이렇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부인은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도 칭의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구약 성경에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40일 동안 너희들이 땅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네 광야에서 방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40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문이 뭡니까? 요단 가문입니다.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모세 보고 야 홍해 건널 때 지팡이를 들었는데 또 한번 들어봐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요단강보다 더 큰 바다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 건너는데 이 요단강은 지팡이를 반만 들어도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뎌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궤가 뭡니까? 돌로 만든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돌이 있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죽으란 말입니까? 죽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부인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뭐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면 왜 홍해 때는 지팡이를 들었는데 왜 이번에 지팡이 못 들게 합니까? 다시 한번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 순종해서 발을 디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 생각을 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화되지 못하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는 그래 먼저 사과해라. 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너는 저 형제 자매보다 네 자신이 못하고 더 못난 자라고 생각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생각으로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명령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이것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또 말씀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제일 가난한 성에서 그 견고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이니까 첫 번째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가장 두껍게 벽을 만들고 높게 만든 것이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에 대비해서 첫 번째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여리고성이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군사훈련 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 한 적도 없어요. 불평만 했지. 만납밖에 없습니까? 왜 고기는 안 줍니까? 이 왜 가도 머리밖에 없습니까? 이 불평하는 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장난합니까? 또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시간을 끕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변명하고 자기 방법대로 내세우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것이 낫겠는데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 부인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창조하셨던 무에서 유를 만든 절대적인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이래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점점 내가 거룩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었고 봉사도 많이 읽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더 거룩해졌어. 아닙니다. 이 거룩도 사실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그분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완벽하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1520년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결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결혼. 어떤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웃 나라에 정말
화려하고 이쁘고 더 큰 나라에서 공주를 선을 보면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이 자기 나라를 시찰하다가 어느 시골에 완전히 가난하고 그 옷도 꾀죄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식하고 그리고 머슴처럼 살아가는 그 한 순박한 처녀를 보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하고 데려와서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자, 이 시골에 순박하지만 무지하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이런 여자가 이제 왕궁에 가서 왕비가 됐다. 자, 이것이 그 시골 처녀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신부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자로 너를 받아들인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자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32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제가 내일 올릴 건데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32절 우리는 도저히 그 그리스도와 맞지 않습니다. 본질상 틀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내가 되어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갚아주고 다 덮어주고 없앴다.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결혼의 비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같은 자를 신부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이란 것은 부부가 한 몸이고 또 한 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어떻게 둘이 한 몸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입니다. 머리와 몸이 떼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천국 가면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어떠함에 인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그 사역으로 우리는 영원히 연합됐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허물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어떠한 선한 것도 없지만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